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침 또 설 명절이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어요. 축복거리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가정마다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우리 2022년에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소망하시고 입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향한 사모함의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의 믿음이 왜 연약해지냐면요, 우리들 주변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이거 정말 될까?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의구심은 결국 믿음 없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의구심이지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마지막 단락 살펴볼 때 보기 전에 마태복음을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 보려고요. 기억이 되실라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테스트예요. 쭉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따라오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생각을 할 때에 흐름을 딱 잡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 명절 기간에 직장도 이제 안 나가고 명절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잖아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실 거죠? 직장도 안 나가는데 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명절 기간에 한번 마태복음 그동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쭉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는데, 유튜브 안디옥 TV의 최고의 청자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벽 예배를 초창기부터 이렇게 쫙 섭렵을 하고 있대요. 새벽 예배 말씀을 주고, 새벽 예배는 하루에 한 장씩 하니까 계속 이렇게 쭉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앞에서부터 쭉 듣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오면 토요일마다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저를 찾아요. 아빠 손잡고 와서 저를 찾아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목사님께 와서 기도하고 간다고 보고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물이 될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룰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문제만 해결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폭풍우를 말 한마디에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건너서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다라 지방이라기보다는 이쪽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편에 위치한 지역은 이 데가볼리,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 군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뭐 군납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로마 군인이 살면서 데가볼리 지역에 10개의 도시들을 세웁니다. 10군데의 도시들을 세우는데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가다라예요.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가다라. 그리고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가다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가다라 지경이라고 안 하고 거라사 지역이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라사는 말이 더 익숙한데 가다라하고 거라사는 같은 지역이 아니,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다라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다라하고 거라사하고 동일한 곳인데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10km 정도 내륙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니에요. 10km면 한참 들어가잖아요. 10km 안쪽에 있어요. 거라사는 어디냐면 거기서 50km를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한참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수천 마리가 몰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떼가 바다에 수천 마리가 바다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수천 마리가 물에 빠질 정도의 이 물의 양이 되어지는 곳은 갈릴리 바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다라 도시나 거라사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데가볼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그것이 거라사요 가다라였기 때문에 가다라 지방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다라 도시에서 물에 빠진 것은 빠지려면 10km를 뛰어와가지고 물에 빠져야지 돼요. 10km를 뛰어와서 거라사에서 빠지려면 60km를 뛰어와가지고 물에 빠져야지 돼요. 가다라에서 50km를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물에 돼지들이 빠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10km 지난 곳에서 그거를 볼 수가 없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갈릴리 동북부 지역의 넓은 지역을 통칭해서 데가볼리 혹은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가다라하고 거라사라는 명칭이 나올 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중부지방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그 중부지방 그러니까 그 대전 근처로 가면 돼. 사실 대전에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대전 근처로 가면 돼 그러면 충청도 중부지방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뭐 의정부로 가면 돼. 그러면 의정부로 꼭 가지 않아도 의정부, 포천, 파주, 그리고 뭐 문산 이런 거를 다 해서 경기 북부를 통틀어서 우리들이 제일 유명한 도시, 그러면 의정부, 파주 뭐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떠올리는 지방이 달라요. 경기도 북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파주, 어떤 사람은 의정부, 어떤 사람은 문산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볼리 지역에서도 마태는 가다라를 먼저 떠올린 거고 마가는 거라사를 먼저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표현상에 도시 이름이 다른 도시가 이 명칭이 되어진 거지, 실제로 성경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셔서 나타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가다라 지방에 딱 오셔서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딱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무덤 앞에 있는 길로 사람들이 본래는 다니던 길인 거예요. 본래는 사람들이 지나다던 길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지나다닐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한국적인 무덤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불긋불긋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덤이 있고 그 무덤 근처에서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살면서 갑자기 막 딱 나타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무덤이 다 동굴로 돼 있어요. 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굴은 입구를 돌로 막기도 하고 또 굴이 깊으면 그 굴 안이 넓어가지고 여러 시신을 안치를 할 수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입구를 안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어떤 굴들 가운데 이 무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굴들 가운데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사나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나우면 어떤 것을 할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냥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만 본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를 훨씬 뛰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면 돌을 집어 던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해가지고 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타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세니까 그 손길을 한번 붙들리면은 이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다니지 않게 되어졌던 거죠. 귀신 들린 자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으니까 귀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은 흔히 한국 사람들은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하얀색 소복 입고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싹 날아다니고 소복 입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 배경을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좀 뽑아버리고요.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이 귀신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잠깐 살펴본다면요. 귀신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로서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악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그리고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인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가장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였던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의 역할은,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를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은 물론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유혹의 마음을 준 거예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또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단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시기,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바로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사기 9장 23절과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귀신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세계 만방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에 떨어져서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지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귀신이 되어졌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귀신,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귀신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고통을 당하는 자로 만든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육체를 이루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주도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생각이 나를 주도해가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귀신에 들리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신병과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병에 걸렸다고 해서 전부 다 그 귀신 들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절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자는 마술을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기괴한 행동을, 요사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자기의 생각과 뜻없이 막 날카롭고,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만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올라타고 꼬집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모습들이, 그런 거칠고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나타나니까, 해변가에 배에서 딱 내리니까 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계실 때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좋은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도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올 때 폭풍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고백은 뭐냐면요.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저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 말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혜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지 사단의 지혜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지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갖 가문이설과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하와가 그 사단의 이 지혜로운 거짓말로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 번에 간파하는 그 사단 앞에서 우리 자신은 낱낱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사단이 왜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하는 역할이 뭐냐? 귀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과 비견해가지고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은 자기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사단은, 귀신은 여기가 내 나와바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갖게 하고, 그런 그 세력을 딱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상처난 것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는 내 구역입니다. 내 구역.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여기 오시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라고 그 내면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자에게는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면요, 그게 아니면 자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끝날이 되어지면 그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음을 사단은 알고 있고 귀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지도 않은데, 아직 세상 끝날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진멸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눈을 들어보니 멀리 돼지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중에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로 8절과 신명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자들이 있어요. 돼지를 키워서 군납을 해가지고 그걸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돼지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31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였다라고 해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줄 우리가 압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인 줄 압니다. 그럼 나를 쫓아내시려면 진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 마시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 마시고 저기서 돼지떼들, 짐승들, 그 짐승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귀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한마디에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귀신도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때문에 귀신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 주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 아래 귀신도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겁이 질렸겠어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냅다 내달려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다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래가지고 시내로 들어가서, 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돼지들이 다 지금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지만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너희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9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리니. 건너가 본 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처음 출발했던 곳.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귀신도 굴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귀신도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 했을 때에 비로소 귀신이 움직이잖아요. 귀신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질병도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두시고 계세요. 자연도 우리 주님의 권세 안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자연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 때에는요, 질병도 두려운 것이 되어지고요, 자연도 두려운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면 귀신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죠. 자연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죠. 영적인 귀신들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환난도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보다 큰 것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우리 주님의 권세가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이 곧 내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했을까요?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질병도 낫게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요.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더 찾았어요. 병든 사람들을 다 끌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가다라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을까요? 손해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해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온전해졌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인 게 아닙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보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돼지떼를 잘 키워가지고 군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돼지떼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어려워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손해본 것, 이 땅에 내가 원했던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려왔던 것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더 큰 손해가 있을까봐 시내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배에서 내려서 귀신 들린 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신 그 예수님이 시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겁으로 다시 배에 오르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그들에겐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던 것들,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져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라고, 천국 소망 가운데에 하늘의 상급을 보고 따라가라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의 가치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으니 세상의 것을 쫓아가든지 우리 주님을 쫓아가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어느 주인을 섬기든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가치도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것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위적인 것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서 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참된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따라가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가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참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결정장애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것이 짬짜면이잖아요. 그래서 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짬뽕 담고 한쪽은 짜장면 담아가지고 두 개 다 맛보라고 짬짜면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를 선택하느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자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여기지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요. 우리 주님의 참된 영적 가치를 선택하는 자,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으나, 하나만 얻고 다른 것은 다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큰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들 눈앞에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2022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참된 가치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